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20일 참 좋은 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선물 주기를 좋아하십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육이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몇 년 전에 영화가 나왔습니다.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라고 말입니다. 전라남도 광주 지역에서 사역을 했던 독일계 미국인 윌리엄 셰핑 선교사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이었습니다. 그녀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미혼이었고 13명의 한국 사람들을 입양하여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죽었을 때에 전라남도에서 최초로 사회장으로 열리게 되었고 수많은 조문객들이 어머니 어머니 외치면서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죽었을 때에 영양실조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던 것은 반쪽짜리 담요이었습니다. 자기 담요를 잘라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고 강냉이 2홀이 있었고 먹는 것을 절제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구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22년 동안 한국에서 사역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자신의 시신까지 기증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 어른들은 그렇게 말해왔어요.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목사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던가요? 장로님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던가요? 권사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이사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주변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참 많았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사기꾼 같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 사기꾼 같은 모습으로 다른 신앙인에게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19장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구절절이 은혜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은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이웃을 섬기고 나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때에 밀과 보리를 수확할 때에 이삭을 남겨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포도를 수확할 때에 다 따지 말고 몇 개는 남겨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땅에 떨어진 포도를 줍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와 타국인을 위한 배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에 감을 따게 되면 다 따지 않았습니다. 까치밥을 남겨놓았습니다. 도토리를 딸 때에도 다 따지 않았습니다. 다람쥐를 위해서 남겨두었습니다. 이 펄봉 여사가 한국에 왔을 때 이 한국민들의 이 동물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보고서 감동받은 적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이삭을 남겨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신명기 24장 19절과 22절에도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 타국인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라고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는 이 지구촌에는 70억 명이 먹고도 남을 식량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진실은 이 지구촌에서 4초에 한 명씩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은 배불리 먹고 어떤 지역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나라들이 나누고 베푸는 것을 실천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면 우리의 지갑을 열어서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이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갚아 주시리라.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워준다는 겁니다. 빌려드린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만 해도, 가난한 사람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빚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구워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심지어 예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은 상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섬기고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돈 지갑이 회개할 때 진정 회개한 것이다. 말로는 회개를 잘합니다. 그런데 헌금 드리는 것은 어떤가요?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 것은 어떤가요? 말과 삶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웨슬레는 돈 지갑이 회개할 때 진정한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제데카라고 하는
자선의 문화가 있습니다. 이들은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장사할 때에 안식일 전에 봉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 봉지는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을 위한 그들의 나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제다카의 문화를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이런 문화를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NCMN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OK 사역을 벌이고 있습니다. 교회 주변에 5km 반경에 있는 가난한 자, 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구제하는 겁니다. 때로 반찬을 나누기도 하고 또한 먹을 것을 나누기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노숙인들과 함께 하면서 먹을 것을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레위기 19장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나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나눌 때에 우리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섬김의 자세를 바르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가 섬기고 나눌 때에 우리 마음 자세는 사람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하여 섬기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하여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줄 것을 말씀합니다. 한국 교회가 섬기고 나누는 일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섬김이 하늘나라에서 상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절을 볼까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2절에 보게 되면 저희는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고 나누는데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면 됩니다. 내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목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80년대에 5,000명을 목회했습니다. 임대 아파트를 세워서 50세대에게 집을 무료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어서 천국 갔을 때에 천국에는 그의 상이 없었습니다. 상장이 2개가 있었습니다. 5,000명의 목회,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장학금을 준 것, 학교를 세운 것, 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는 상장은 헌금 드릴 돈 가지고 거지 할아버지에게 붕어빵을 사준 것, 그것이 상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거지 할아버지에게 자기 겉옷을 나누어 준 것, 이것이 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천사에게 항의를 하지요. 내가 그토록 섬겨왔던 그 모든 일들의 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이 땅에서 상을 이미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고 명절마다 목사님들로부터 선물을 받게 되고, 그래서 박용규 목사님은 그의 영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탈장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고 나눌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섬길 때에 어떤 마음 자세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한다고 내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한다면 그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으면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천사가 고넬료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4절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사도행전 9장 36절에는 다비데라고 하는 여자가 죽었습니다. 수많은 과부들이 와서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를 이야기합니다.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에 만들어준 속옷을 보여줍니다. 겉옷을 보여줍니다. 다비다가 선행이 많았기에 베드로의 마음이 감동을 받게 되고, 하나님은 다비다를 다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여러분의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영암모자 백성학 회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6.25 때 남하하였고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10대 때에 18시간 이상을 일하면서 고되게 노력했다고 합니다. 19살 때 모자 가게를 차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영암모자에는 1년에 1억 개 정도의 모자가 생산되는데,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모자의 70%가 영암모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학 회장의 신조가 있는데, 내가 번 돈의 20%는 다 사회에 기증한다. 내가 가진 재산은 내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내게 준 것이기에 나눌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소망 화장품을 만들었던 강석찬 회장은 자기 재산의 99%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가 20년 동안에 100억을 기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물질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물질이 내 것이라고 마음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잠시 동안만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이 물질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난한 이웃을 섬기고 나눌 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정직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후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웃을 압제하면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을 짓밟으면 안 됩니다. 늑탈하면 안 됩니다. 가난한 자의 소유를 빼앗으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 그 교회에 나가는 다른 분들을 일꾼으로 삼아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안수 집사님이 품삯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품삯을 떼어먹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품삯을 두지 말아라. 심지어 야고보서 5장 4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망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품꾼을 삭을 주지 아니하면 그들 가정이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 가정이 단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품삯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 그 예물이 정한 예물이 아닙니다. 부정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귀먹은 자가 소리를 못 듣는다고 욕설하지 말라는 겁니다. 후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아라. 우리가 남을 골려주기 위해서 후경 앞에 장애물을 놓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십계명에 보게 되면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뭘까요? 너의 생명이 소중하면 남의 생명 또한 소중한 것이요. 너의 가정이 소중하면 남의 가정이 소중한 것이요. 너의 돈이 소중하면 남의 돈 또한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정직하고 바르게 살기를 누구보다 더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입니까? 레위기 19장에서 반복하는 말씀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1년에 얼마나 나누는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1년 연봉이 얼마입니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흘려보내는 그 돈, 남을 섬기고 나누는 그 돈만이 여러분의 진정한 1년의 수입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1년에 100만 원을 흘려보내고 있다면 여러분은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1년 동안에 이웃을 섬기고 나눈 돈이 500만 원이라면 여러분의 월급은 500만 원입니다. 여러분이 섬긴 돈이 1000만 원이라면, 흘려보내는 돈이 1000만 원이라면 여러분의 1000만 원이 여러분의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흘려보낸 돈이 1년에 10만 원이라면 여러분은 10만 원짜리 인생을 사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우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함으로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고 나누는 것이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요, 도적도 없고 좀도 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1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섬기고 나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서 복을 받은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밀을 수확할 때에 이삭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내가 될 룻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삭을 남겨주었기에 시어머니 나오미와 더불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던 롯을 도와줄 수 있었고 그 젊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빚지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많이 섬기고 많이 나눌수록 여러분의 하늘나라 부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정한 때에 여러분에게 100배 축복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이 땅의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굶주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성신교회의 옥회의 사역이 전 교인이 동참함으로
기도로 동참하고 물질로 동참하고 반찬 만드는 데 동참함으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처럼 섬기고 나누는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모리모리 위에, 한국교회 위에, 성신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